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9장 9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잔에 채우고 싶은 것, 술인가 성령인가, 성공인가 십자가인가, 무엇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술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짜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술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며 무엇보다 무엇과 비교되냐면 성령과 반대되어 비교되는 것이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되고자 하려면 술은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떠들게 하는 것이요, 교만하게 만들며 속이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술을 웬만하면 거절하십시오.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어느 사람들 가끔씩 잘난 척하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좀 무식한 논리잖아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먹지 말라는 말이 다른 말입니까? 이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배부르지 말라 그러면 밥 먹지 말란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술을 입에 대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술을 대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술을 대면 그 사람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신나실인도 있지만 사실은 임신나실인이 있거든요. 임신나실인에게 주어지는, 네가 주의 일로 나실인으로 선택받아 일하기 원한다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별로 그렇게 성경이 좋은 것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괜찮다 말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술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술이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냐면 성령과 비교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어요. 성령과. 왜냐하면 여러분 술 취한 자와 성령 취한 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속습니다. 이제 물론 성경에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술을 먹는 사람을 절대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는 사람은 절대 술에 임박혀 있으면 안 되고, 집사가 되는 사람은 술에 임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원래 직분자도 세우면 안 돼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는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 읽어드려요? 다 적어 갖고 놨는데 안 읽어드려도 되죠. 여러분 술은 분명히 성경에 직분자로 못 되게 돼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래요. 육적으로도. 근데 육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술을 때로는 술로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실은 우리가 취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술을 다른 용도로 취급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죠. 대부분 술은 술로 취하는데 이 육적인 것도 못하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적인 술 취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5가지를 이 하박국서에다가 내가 5가지의 화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오는 게 술 먹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 화. 거기에 보면 내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5절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술을 즐기며.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것은 여러분 화를 받는 지름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은 여튼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술과 거짓과 교만을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술과 거짓과 교만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술을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 좋으신 대로 갔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예.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대적자가 일어나요. 성경 그래서 술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요즘 보통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망한다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은 결단코 성공하지 못하게 돼. 나중에 반드시 망해요. 저는 여지껏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 얘기 자주 해주는데 대기업 진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해서는 그 체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 졸부들이 술 담배에 쩔어 사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다 간증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술 담배는 절대 안 합니다. 예. 유재석 씨가 MC로 우리나라 예능인으로 최고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올라간 거에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절대 술 담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많은 그 예능인들이 술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술 때문에 그 자리를 못 지켜요. 약속장. 술 취해갖고 와가지고 그걸 해요. 피디들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쟤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술 때문에 지각도 하는데 술 때문에 왔긴 왔는데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제 기량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도 밤새 술 푸고 와가지고 음반 제작하거나 이 콘서트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엔 안 쓴대요, 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라는 게 참 안타깝지만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술을 접해봤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보통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의 교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 이게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술을 즐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은 육적으로도 안 하는 것이 좋겠으나 왜? 육적인과 영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힘들면 육이 고단해지고 육이 고단하면 영이 피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술이 뭐 영육 나눠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육적으로도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믿는 자들 앞에서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잔에 무엇을 채우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이 들어올린 잔에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게 뭐 채우고 싶은 거냐면 요거를 구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뭐를 채우고 싶은 것이냐? 진짜로 성령이냐? 술이냐? 그래서 영적인 술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왜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고 왜 술 먹는 자에 대한 화를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세상에서 술을 진탕 즐기는 사람들이 술 잔뜩 먹고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술 잔뜩 쩔어가지고 막 우리 거룩 부흥회 합시다. 선교나 갑시다. 술 쩔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술 먹으면 나이트 갑시다. 노래방 갑시다. 2차 갑시다. 3차 갑시다. 이러죠. 여러분 술과 성령은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갖고 막 기도 열심히 성령 탁 받았는데 우리 다 같이 나이트 갑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령 받았으니까 술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 없다고. 성령 받았으니 노래방 갑시다. 밑에 4층인데 오늘 금요초라 뜨겁겠으니까 밤새 노래합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 삶이. 뭐를 채우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술과 성령은요. 영적으로 방향성이 완전 다릅니다. 영적으로 방향성이 완전 달라서 이 외적인 모습이 근데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취한 사람이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던 때하고 보기엔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도 막 떠들잖아요. 말 꼬여가지고 못 알아듣게 말하거든요. 말 꼬여가지고. 완전 방언한다고. 술 먹은 사람도. 어? 그러지 않냐? 이런다니까. 그걸 교회에서 해봐. 뭐야? 방언이야. 술잔 앞에서 하니까 뭐야? 술주정이에요. 교회에서 와서 해보라고. 교회에서 앉아 이러고 이래보라고. 뭐냐고 이게. 이건 방언이지. 술집 앉아서 술 먹고 이러면 술주정이고. 비슷해.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뭐라 그런 거예요? 낮부터 술 취했냐? 왜 이렇게 말들이 꼬여가지고 못 알아듣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 12시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 지금 술 먹은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보기에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영적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술은요, 승리자들이 먹는 최후 만찬입니다. 무언가 대박이 나거나, 무언가 막 영화를 보세요. 큰 거 한탕을 하고 나거나, 뭔가 성과를 이루고 나가면 뭐 하러 가죠? 세상 사람은. 술 먹으러 가죠. 술 한잔 해야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술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가게에서 소주 사다 먹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술의 의미는 뭐예요? 나보다 가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만하기 위한 도구. 같이 술자리를 먹어서 비리를 같이 만들어내자. 내가 너한테 술 주고 돈 줬으니까. 너 나 통과시켜줘서 이 일을 성사시키자. 어떤 거기에는 기술력이나 회사의 자본력이나 이런 신뢰성을 이야기하자고 술자리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은행 사람들 데려다 술 먹이는 이유는 공제시가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야겠는데 도대체 요 집을 가지고는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오니 대출을 100% 해줘라. 나는 집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대출이 많이 나와야 집을 팔기가 쉽잖아요. 집 사실 거예요? 네. 돈 얼마 있어요? 돈 없는데요? 괜찮아요. 100% 대출. 이래야 사지. 아유, 우리는 50%밖에 대출이 안 나와서 이거 1억짜리 사면 5천만 원은 형이 현찰 있어야 되는데 집을 못 사잖아요. 요즘 같으면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5억은 있어야 되니까. 현찰로. 그래야 5억 빚 갖고 사지. 5억 빚지면 갚을 수는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러니까 술자리에 데려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회사 사람들은요. 나도 저 술을 받아먹는 갑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꿈꿉니다. 그게 세상의 잔이에요. 나도 저런 대우 좀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받아먹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주는 사람은 나을 리 없이 보잘것 없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꿈은 뭐예요? 남들에게 내가 술 한잔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술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새우깡 넣고 소주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를까 봐. 소주에 새우깡 먹는 게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일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의 술은 성공의 상징이에요. 갑의 상징이고
내가 권세가 있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정치인들 가끔씩 이슈되는 것 다 뭐예요? 가서 술 얻어먹은 거예요. 그 술의 상징이 뭐예요? 권력 때문에 짜웅하느라고 술은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뒤로 모든 로비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주게 하는, 내가 술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정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섭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술을 들러 올리면 그게 자기가 승리한 잔인 줄 알아요.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 내가 승리의 잔을 마신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승리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냉혹하지만 곧 무너뜨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무너지게 해줄게. 아직 무너뜨리기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는 건 내가 조금 공이 안 맞아서 조금 더 죄져. 조금 더. 무섭다니까요.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5가지 화의 심판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술을 대접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참 특이한 해석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술이 교만한 자를 속인다. 원어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 술을 즐기면 거짓 교만하며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한 이 본문을 보면 술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속일 수 있다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여러분, 술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술은 교만한 자를 속일 수 있죠? 그가 세상에 술 받아 먹는 그 위치에 어떻게 하고 싶기 때문에? 가고 싶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가 술을 받아 먹는 그 위치에 가고 싶기 때문에 술을 받아 먹는 자리에 가면 마치 자기가 뭐한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대단한 위치에 가 있는 사람처럼 술은 그 사람을 속여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술에 속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술에 속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술에 속습니다. 오늘 성경 언어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하게도 술이 교만한 자를 속인다.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들어 올려서 채우고 싶은 것이 뭐기 때문에? 술, 성공, 자기 이름,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과 교만은 어떻게 돼? 서로를 속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능력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술, 영적인 술, 여러분, 내가 뭔가 막 나서고 싶죠. 교회 안에서도요. 내 이름이 뭔가 좀 나타나고 싶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죠. 교회의 현판은, 교회 건축에 내 이름 석자가 딱 바뀌어서 헌금 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술 취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이 들은 잔은 도대체 뭐를 채우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는 집사 때는 그렇게 목사님 앞에 겸손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목사님들한테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하대.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서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주일 원래 장로는 교회에서 제일 겸손하고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장로예요. 남들을 다 받들어 섬겨줘야 된다고 장로가. 사실은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장로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목사를 섬겨야 되고 굉장히 힘든 직분이 장로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장로 앞으로 잘하라 그래서 혹시 장로 되시려고 마음먹습니다. 장로는 목사도 섬겨야 되지만 성도도 섬겨야 되는 직분이 장로야. 근데 이거를 그렇게 잘하고 겸손한 것 같아서 시켜놓으면 성도들 위에는 군림하고 목사에게는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어디 장로한테 집사가 이러고 목사한테는 뭔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야 자기가 장로의 직분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들었던 잔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술잔입니다. 자기를 드러낸 거죠. 내가 이 잔을 높이 들 테니까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내가 교만함으로 한번 일어나서 나도 한번 갑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했고 이 교회 건축한 거 내 돈이 반 이상 들어갔으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채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건 자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뭔 장, 기관장 이런 거 맡으면 입부터 다물어야 돼요. 내가 이 섬기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역장이 되면 구역장은 원래 제일 말이 없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이 말이 많아야 돼. 교사 저기랍니까? 그러면 자기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섬기기 바빠. 이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 자리가.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자기 잔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올라갈수록 자기 잔을 채우는 게 맞아요. 세상의 잔을 높이 들어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그 사람이 높아져요. 네가 높대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잔을 끌어들여와서 기관장이라는 장만 붙으면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기 재미를 느껴. 내가 짱이야.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술잔을 들어 올리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술잔을 드는 자를 주님은 화했을진저 너는 너의 그 교만이 술에게 속았도다. 그게 성공한 건 줄 알았도다. 그게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술을 대접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술 사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면요 거기서는 대장만 말합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다 거드름 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번 어려운데 말이야. 이거 내가 해줘야 되나 이거? 아 진짜 또 이렇게 술까지 사주고 그러고서 밑돈 들어오는 거 받으면서 아 이런 값은 내가 해줘야 되나 이거? 이런 거드림이 너무나 즐거워요. 이게 술잔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술잔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성기라고 준 직분이 판단하는 자리가 되고 성기라고 준 직분이 군림하는 자리가 되고 성기라고 준 직분이 대적하는 자리가 되고 성기라고 줬더니 자기 말이 제일 많습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는 잘, 옳은,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서 역사를 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맨날 옳은 말만 하니라고 교회가 힘이 없어. 순종하지는 않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말은 세상 말 좀 붙이면 더럽게 많아. 여하튼 말은 많은데 한 번도 그대로 하는 적은 못 봤다. 술잔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든 잔이 술잔이면 사랑하실 땐 안 채워주십니다. 근데 도를 넘으면 채워주세요. 한번 죽어봐, 그거 먹고. 그러니까 안 채워질 때 회개하고 감사하시는 게 좋지.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술자를 높이 드는 건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술은 교만과 결탁해요.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의 잔에 술을 채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대우받을 생각하지 말고 대우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허리를 굽어지셔야 돼요. 더 허리를 굽여서 여러분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인사를. 성도들을 맞이해 줘야지. 인사도 하고 반갑다 그러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받는 교회에 받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세상의 원리와 같이 거룩한 주의 직분이 술잔을 높이 올리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교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는 겁니까? 목사가 성공한 목회가 뭡니까? 성도가 많은 것입니까? TV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잔이었습니까? 그게? 성도가 막 말아갖고 유명해져서 TV에 나와서 설교하면 성공한 목회입니까?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잔을 들었거니? 여러분 교만의 잔을 들었어요.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에 가까워요. 화 있을진저.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성령이 담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담겨질수록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분명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술 먹는 사람은 세우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아니 성경이 만약에 소주를 6병 이상 먹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술을 먹는 사람 확인해가지고 세워야 되지, 직분. 근데 성경에는 술 먹는 사람은 세우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술 먹으면 지가 높아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취하면 참으로 겸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보다는, 그래서 뭐가 발전하면 귀가 발전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분 직분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짱이 됐다는 것은 지시하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늘에서 높아지라 이 얘기죠. 직분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술잔을 올리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곳에 담으라고 주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이 자랄수록 내가 어른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원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섬기려면 여러분 권세도 있어야 돼요. 섬기려면 자기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법칙처럼 정해놨어. 술에 취하는 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읽어보셨죠? 그 말 나오죠? 부유하게 될 수 없습니다. 다 날아가요 나중에. 그래서 섬길 수가 없어요 남을. 여러분 남 섬기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아닙니까? 맨날 목사가 믿음 얘기하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술잔을 들질 않지. 믿음이 있으면 그 잔에 뭐를 채우기 원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채우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 잔은 여러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은 섬길 것을 주시기 시작해요. 야, 너 직분도 좀 있어야겠다. 돈도 있어야겠다. 시간도 있어야겠다. 너 지경이 넓어진다. 넌 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남에게 매이는 것보다는. 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높아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라고 주시는 그러한 물질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특징과 세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섬김 받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술잔을 들어요. 그리고 그 술에 속아요. 내가 갑이 된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그래서 늘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죠. 사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비전을 가졌는데 내가 그런 비전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잔은 성령의 잔을 든 게 아니에요. 술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잔을 드는가? 술잔은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서 여러분 스올과 같이, 스올을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무덤은 욕심이 많아서 사람을 계속 한정없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죽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무덤은 끝나는 날이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사망은 사람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비유하셨습니까? 그죠? 죽어도 또 죽는다는 거지. 여러분 그만큼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바로 술을 즐기는 자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망했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망했는 줄 아세요? 바벨론이? 참 안타깝지만 술 먹어서 망했어요. 아니 농담 같아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사랑이 그의 친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성물을,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그릇을 뭐 마시려고? 이게 뭐를 지금 높이고 싶은 거죠? 자기 권세예요. 지금 벨사살이 무슨 잔을 들어 올린 거예요? 술잔입니다. 술은 교만과 결탁해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의 나라의 왕이야. 바벨론의 왕이잖아. 최고의 권세의 왕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열받으셨어요. 나에게 올라오는 잔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잔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잔이에요. 주가 거기에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채우시는 잔이에요. 근데 그 잔들을 갖고 와서 뭐를 채웠어요? 술 채워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을 올리는, 여러분의 욕심과 교만을 올리는 그러한 잔을 올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벽에서 손이 나오게 만듭니다. 아시죠? 술 다 먹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랬어요. 기뻐갖고 막 얼마나 교만합니까? 갑이 됐잖아요. 내 잔을 높이 들어 술 채워갖고 진짜 뭐 최고죠. 뭐 성공한 나라죠. 그 술잔을 드는데 그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순간에 벽에서 손이 나왔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찾아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불러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 써놓은 글씨를. 근데 왕후가 알아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아버지 때에 여러분 참 저는 놀라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 이방인의 눈으로 다니엘을 봤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우리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이방인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 있는 다니엘을 표시해 놓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상 뭐예요? 네? 아니 거북이 못 가지 말고 얘기해 보라고. 뭐냐고. 뭐예요? 몰라? 강집사님 뭐예요? 자랑이에요? 들으면 알 거예요.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 말이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다니엘을 표현할 때마다 신들의 영으로 충만한 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그냥 본 것만 6개예요, 지금.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냥 신의 영이라 그랬지, 신의 영. 근데 그게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든 자는 뭐예요? 성령의 잔을 들었어요. 내게 뭐를 채우소서? 성령을 채우소서. 여러분, 벨사살이 성공한 겁니까? 다니엘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인 줄 믿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도 안 망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망해.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원인, 술 먹다 망했어요. 술 먹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때의 일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야. 그의 술은 뭐와 결탁이 된 거예요? 교만하고. 술이 그를 속였어요. 왜냐하면 속이기가 너무 쉬웠어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올리는 잔은 술잔이 되고 말아요.
다니엘은 겸손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자기의 생명인 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붙들고 그는 늘 열린 창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의 올라가는 자는 늘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성령으로 채워진 그 자는 여러분 그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그러한 수식을 다니엘이 만들어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했지만 망해요. 성경이 얼마나 무섭게 써놨어요? 그날 밤에, 술 먹던 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왜 얻었는데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메대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을 죽여버립니다. 술 먹다 망했어요. 교만과 결탁되는 술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술은 교만한 자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원하는 술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속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서운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딱 이 바벨론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술을 즐기며. 그리고 뭐로 망해요? 결국 진짜로? 술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술을 즐기는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죠? 그래서 교만하면 술잔에 속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술을 먹는 자의 위치에 가는 것을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거드름피며 자기가 대우받기를 기뻐하고 그럽니다. 이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원리가 다릅니다. 너희들이 그 중에 으뜸이 되고 싶으면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들은 건 술잔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잔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잔을 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십자가를 감당할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뭐를 감당한 겁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진짜로 그렇게 자기 성전을 위해서 울 사람도 없고 정말 주님의 일 때문에 울 사람도 별로 없고 세상에는 일단은 여러분 그 왕 앞에 목숨을 거는 십자가를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거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게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준 겁니다.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기 앞에 있는 왕의 마음과 왕후의 마음도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잔을 들고 싶은지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와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술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교만을 채우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소리 듣기 원하고 내가 했다는 소리 듣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먹기 위해서 사망과 같이 거기에 욕심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성령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든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채우라. 하나님을 채워달라 그랬다고. 근데 롯은 뭘 채웠을까요? 눈을 들어 계속 바라보니 소할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아. 자기의 부, 자기의 삶, 여러분 자기는 그 잔을 채웁니다. 그 잔을, 그죠? 그 잔을 채우고 가는 거예요. 롯은 망하는 데를 갔어요. 잘 산 것 같았죠. 괜찮은 것 같았죠. 뭔가 먹을 게 풍족하고, 그죠? 뭐 양치는데 뭐 물이 없는 것 같았죠. 뭐 아주 풍요로웠죠. 오래 사니까 성문에 앉아서 남들을 재판하는 위에까지도 올라가는 지위가 올라갔죠. 나름 되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성공한 인생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지구상. 그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아내는 죽고 딸들은 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주님의 잔을 드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쫓아가니까 가는 데마다 잘 돼요. 밟는 땅마다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뺏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무슨 좋은 땅에 있어고 이렇게 뭐 머물러 있어야 그 땅도 뺏는다 그러지. 아브라함이 복인 걸 어떻게 뺏어? 아브라함이 밟는 땅마다 잘 되는데 그걸 어떻게 뺐냐고. 여러분 뺐다가 실패한 사례가 나오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뺐잖아요. 또 뺐잖아요. 또 뺐잖아요.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이거. 그래서 가가지고 이삭한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무슨 잔을 들었도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잔을 들었도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충만하다. 우리는 보았다. 여러분 잔이 달라요. 잔이. 이삭의 잔이 달랐어요. 이방 사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충만하다. 우리를 봐줘라. 우리가 너를 선대하고 더 이상 안 괴롭히지 않냐. 그러니까 너 우리 괴롭히지 마라.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건가요? 빼앗은 블레셋입니까? 아닙니다. 빼앗긴 이삭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잔을 들기를 원합니까? 무슨 잔을? 무슨 잔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밟는 땅이 좋아진다니까요. 좋은 땅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롯처럼? 아마 조금 좋을 것입니다.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될 거예요. 성경이 항상 그렇게 보여주니까. 근데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의 잔이 아니에요. 나를 속이고 미혹한 술잔이에요. 교만을 부추긴 잔이에요. 꽤나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잔이에요.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잔입니다. 여러분 이 잔에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왜 바벨론이 망하는가의 5가지의 이 화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첫 잔이 첫 화가 술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뭐 진짜 술도 문제죠. 그러나 진짜 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술이에요.
자기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세우기 위한, 자기의 잔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잔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비전을 줄 때마다 착각하는 것이 돈을 벌려고 하더라고. 돈을 벌려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잔이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세상에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다 대부분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고.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사명자라 그러면 너무나 쉽죠. 다 사명자죠. 근데 사명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잔이 달라요. 잔이. 오늘 여러분, 빈잔에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빈잔에 채우고 싶은 것.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욕심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멋들어지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 가면서 내가 팍팍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내 잔인 것 같은 것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사명자가 돼야 되고 소명을 가져야 되는데 소명과 사명은 안 보이는데 돈만 벌려고 해요. 여러분, 소명이 뜨거워야죠. 소명이 뜨거워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소명이 뜨거워서.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세상의 것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잘 되면 술잔을 올린 결과가 나옵니다. 꽤나 거드름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전례를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대표로 말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무슨 잔을 들었느냐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잔을 들어서 거기에 채운 술의 권세는 오늘 성경이 그 술이, 그 돈이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하하, 돈 많다 그러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하, 뭐 세상 권세를 다 가졌다 그러더니, 하하, 바벨론 얘기잖아요. 허허,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더니, 뭐 금으로 충만한, 금이 널렸다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망하는구나. 세상 권세의 가장 최고봉에 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걸 시를 풍자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그럼 우리가 눌렀던 자들이 일어나 우리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술 취함이 너무나 화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잔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것을 채우려고 했던 교만의 잔들, 그 잔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성령의 잔을 드세요. 오늘 여러분, 그 잔 다시 잘 점검하시기 바라요. 내가 무슨 잔을 들었는가? 하나님 가장한 술잔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그 나라의 잔을 들어 올리시고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성공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 예? 십자가를 지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 자꾸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성공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돈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거 갖다가 잘 할 것 같죠. 돈 생기면. 잘하지도 않아. 아까워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라고 주셨는데 자기 거라서 통장에 내가 뭐 이건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돼. 나중에. 분명히 하다니까요.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술잔들게 술잔듭니다. 나중에 조롱받습니다. 무너져 버려.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우리의 잔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잔은 위험한 잔이죠. 잠시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았지만 여러분 심판의 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잔을 들어 올리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할 때 와, 성령 충만하다. 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다니엘에게 무려 6번이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들의 영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요셉에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처럼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봤냐 그러죠? 요셉에게. 성경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이만큼 신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봤느냐? 이러면서 애굽 바로가 바로 총리를 삼아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잔이 달랐다니까. 잔이. 요셉의 잔은 술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잔이었지. 이게 그를 총리로 만들었지. 총리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잔을 들어 올리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잔이 여러분 앞에서 잘 점검되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죠. 책임지는, 뭔가 내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내가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사역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십자가예요. 뭐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도 져주셨으니 나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거죠. 예.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엇을 채웁니까? 술입니까? 성령입니까? 성공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오늘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책임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